오늘부터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로 설교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거듭 발견하여 확인하고 회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그 이유에 관해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는요,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나 사실을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비유를 들어 말하는 보편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다면, 우선 말하는 자가 의도하는 말을 듣는 청중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청중이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우리는 다양한 비유들을 일상에서 사용하죠. 또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말하는 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나 사실에 듣는 청중의 관심과 호기심을 발동해서 그들로 주목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난해하거나 조금 딱딱할 경우 우리는 상대의 흐트러진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로 비유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주로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바로 말하는 화자가 아닌 듣는 청중에게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잘 이해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이런 이유들과 같은 이유로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좀 안다면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의 방식이,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들으라고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들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요, 좀 더 강력한 표현, 들으라 그리고 주시하라라는 두 명령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유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잘 들으라고 지금 독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똑똑히 들어라며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들으라의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복음, 그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에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거든요. 이 복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게 되는 특권이 담겨 있거든요. 이 복음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든 것들에 구원의 전능하신 손길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가신다. 그것도 영원히 돌보아 이뤄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그러기에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들어야 해,
들을 수 있어. 한번 들어봐봐 라며 청중에게 말에 기교를 담아 비유로 접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상대가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개의치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염려와 걱정, 두려움 예수님께 전혀 없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주목해서 똑똑히 들으라며 더없이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애원하듯이, 간청하듯이, 구걸하듯이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이거 복음 한번 들어봐봐, 비유로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라며 다가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들이 반드시 똑똑히 주목해서 들어야 하는 그들 일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선언까지 하시죠.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들을 만하게 쉽게 잘 설명했습니까? 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라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해의 정도를 물어가며 이 비유로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좀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매몰차게 들을 만한 이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금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죠.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람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반드시 주목해서 들어야만 하는 복음이기에 듣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과 태도로서 사람들이 귀를 종긋 세워가며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요구하시는 열망을 담은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복음을 들어야 할 자신의 열망적 요구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람들로 반응하게 하시고자 억지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시죠. 대신 예수님은 열린 결말로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라고요.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비유로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요.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초점은 듣는 청중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그리고 비유로서 복음을 설명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 그 자체가 핵심이자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듣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호응할 수 있을 만한 이유로서 복음을 비유로 듣게 하시고자 초조하게 다가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의 이해의 능력을 체크하시면서 복음이 비유로 잘 설명되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들이 잘 들을 수 있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잘 들었는지 않았는지 말의 기교를 부려가며 비유로 그들로 듣게 하고자, 그리고 들음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어내고자 예수님이 마음 졸이며 천년긍긍하며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들으라고요. 그것도 반드시 똑똑히 주목해서 들으라.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듣고자 하는 자는 듣게 될 것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자신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이 가진 지혜로 말의 기교를 부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결과를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냈을까라며 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능력에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확신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소식인데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하면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사전적 지식이 있고 충분한 배경이 있었던 이 복음의 호감이 있던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런 이유로서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저항하며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그런 유대인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다가가기 정말 어려웠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나 부끄러워하며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왜요? 복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복음 전할 대상의 관심과 호응, 그들의 호기심, 그런 것들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굴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할 방법과 결과들에 사람인 자신의 지혜와 말의 기교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냥 단지 복음이 능력되기를,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당당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되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린 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이 소명과 사명에 갈수록 무감각해져 갈까요?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매체와 기기를 통하여서 전하려고, 보이려고, 알리려고 애써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신을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뿌려가는 우리들이지만, 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주목하여 들어야만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소명과 사명을 아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만은 늘 소극적이고, 점점 이 소명에 관해서는 배제된 나를 그냥 순순히 수용하고 목회자들의 일들로만, 믿음 좋은 누군가의 소명으로만 치부하면서 이젠 아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흔적조차 사라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은 마치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선 저는 이런 사실에 우리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아닌 교회 성장의 이유로서 우리가 자꾸만 전도하게 만들었고요, 행사를 위해, 행사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수단으로서 전락했던 이 전도, 그리고 전도 왕을 뽑고 상을 주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퇴색시켜갔던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한몫합니다. 또한 복음을 간직한다면서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결과로서 사례로 증명시키고, 그래서 마치 복음이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공하지 못한 누군가는 복음이 구원과 능력으로 임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켜 갔던 우리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 회의감, 맞아요. 이런 실망감 때문에, 이런 회의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된 이유, 그래서 전도 안 하게 된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의 소명과 사명을 방해하는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비유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이유들과 정반대의 이유들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지요. 우선 우리는 복음을 세상이 반드시 듣고 주목해야 할 정말 좋은 소식이다 믿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수없는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셨지만 그들로 우리처럼 주목하여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복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믿고 사는 우리지만 세상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는,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복음 부끄러워요. 또한 우리는 복음 그 자체가 구원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대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늘 이런 이유들로서 주저하고 망설이다 결국 복음 못 전하지요. 혹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아무런 결실 없이 돌아오게 될 허무함, 그런 것들을 경험할까 싶어서 보장되지 않은 결과들에 허비되고 낭비된 듯한 자신의 헌신, 열정, 시간들이 아까워서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이유들은 비유로 복음 전하셨던 예수님의 이유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이런 그럴싸한 이유들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고요. 이건 단지 우리의 핑계와 변명일 뿐 하나님께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복음을 이미 믿고 복음 전하는 자의 소명과 사명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겐 더없이 똑똑히 주목하여 들어야만 할, 들을 귀를 종끝 세워가며 들어야만 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볼 때요, 본문 이후에 씨가 뿌려지는 밭들에 관해 해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만 너무 주목해서 씨 뿌리는 자를 먼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씨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비롯한 앞으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씨를 뿌려가는 자의 조금 이상한 면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씨를 막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은 우선 씨를 뿌리고 이후에 밭을 기경하고 갈아서 갈아 엎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원래 씨는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기술과 방법에 관해 주목하여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자의 다소 무모한 듯 보이는 그 행위,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거침없이 씨앗을 뿌리는 그 의도된 행위에 주목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 씨를 심어낼 수 없는 길가든, 씨를 뿌려 싹은 잠시 내지만 뿌리를 낼 수 없는 돌밭이든, 씨를 심어 싹을 내지만 싹을 내어 얕은 뿌리는 내리지만 결국 자라지 못해 결실을 내지 못하는 가시 떨기에 떨어진 밭이든 간에, 씨를 심고 뿌리를 내고 무성한 결실을 내는 좋은 밭이든지 간에 지금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밭을 가려가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무 밭이나 씨를 뿌려대는 이 사람,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마치 씨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지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비능률적이잖아요. 잘 개간되고 정비된 좋은 밭에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씨를 뿌려야만 되는데 지금 이 사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씨를 뿌린 결과들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뿌리는 씨, 그 씨가 뭐예요? 좋은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무성하고 풍성한 결실을 보장하는 아주 좋은 씨죠. 그러기에 밭의 조건과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같은 씨를 뿌려내는 이 사람은 어떤 밭이든 그곳에 이 씨가 심겨진다면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고 목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복음은 먼저 뿌려져야 한다고요. 복음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과감하게 뿌리며 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상대를 구별하며 판단하며 뿌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를 마주하더라도 복음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의 결실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상대일지라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될지라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전파하는 방법과 결과에 상관없이 단지 복음을 뿌리는 성실하고 신실한 태도로 단지 복음을 뿌리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며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상대에 관한 모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단지 복음의 씨앗을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과 같이 뿌리는 자가 되라고 비유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요,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 씨앗, 그래서 심겨지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성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복음 그 자체가 가진 구원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당당하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성실하게 뿌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셨고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단지 씨를 뿌리는 자의 소명과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새롭게 결단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방법에 좀 미련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복음 전할 상대에 대한 판단에 좀 무심한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 전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그런 기대들 가운데 소망을 자신을 기준하여 충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단지 전하고 뿌리는 일에만 신실하게 묵묵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뿌려낼 복음의 씨앗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삶을 단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힘입어 구원받고 살 수 있음을 전하는 것, 그거면 다인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복음에 더 많은 예화와 더 많은 예시들과 아니면 더 화려한 말씀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엮는 말의 기교와 방법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덧붙여야 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는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들어야 한다라고 이것만 말하면 우리는 다 한 겁니다. 단지 복음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뿌려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더욱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에 관한 믿음입니다. 복음 자체에 관한 믿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뿌리는 자의 소명을 사명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요, 너무 많이 알아서 혹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선 우리의 똑똑하고 명석한 판단으로 인해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들이 예상하고 싶은 결과치를 성과로 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우리 자신이 아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실하고 순진한 믿음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힘과 원함으로는 절대 담겨질 수 없었던 이 보배로운 복음은요, 우리 삶에 복음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그 누군가의 소명을 사명으로 감당했던 그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 복음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큰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이기를, 그리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역사를 복음 전하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스러운 역사들에 더욱 부요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뿌릴 그 씨, 복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 모두가 들어야만 하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만 회복되면 우리는 뿌립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의 부름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감히 찾아가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누군가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또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열정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을 결국 이뤄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래서 그들이 묵묵히 단지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 안에서 열매의 역사를 이뤄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대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기교를 부려가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결과들을 자기의 뜻대로 원함으로 전하지 않으셨고 모든 결과들에 무심한 듯 복음의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순진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주님과 같이 복음을 뿌리는 자의 소명을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또 이 삶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함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이 삶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경험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나 같은 또 누군가의 죄인을 살리기 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